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권세사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우리가 지금 2번 실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과 32절을 보시고 이제 개인이 지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있죠? 예,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 있고, 네, 뒤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 누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레위의 상황을 먼저 한번 적어 보시죠. 집에서 묵상하실 때는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오늘은 이제 수련회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시죠. 레위의 상황이 쓸 게 많은가요? 자, 보통 상황을 쓰시는 게 막 뒤에까지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레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네,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레위의 상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더 조사할 게 없겠지만 세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 중에 친로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게 합니다. 세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로마는 할당량을 줘요. 자, 이 마을에서 1,000만 원 걷어 이번 달에. 그러면 세리는 월급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거두면서 2,000만 원 거두면 1,000만 원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걷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걷는 일이 쉬웠을까요? 네. 당연히 어려웠겠죠? 예, 지금도 뭐 여러분 뭐죠? 빚 받으러 다니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는 뭘 도와줬을까요? 이 세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군인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각 집에 가서 할당량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게 바칠 만큼만 거두면 자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자기 월급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월급만큼만 더 걷는 게 아니라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서 그걸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둘 수 있는 만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우리로 말하면 뭐 친일파인데
그냥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친일의 앞잡이에 서서 일본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했고, 거기서 떨어지는 돈으로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건 네,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예, 메시지, 세리의 상황에 지금 주어진 메시지는 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네. 자, 이제 세리 입장에서, 레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영화 일하고 있는데 follow me. 다음에 오세요. 뭐 정옥이 막 머리 자르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삿짐 싸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라는 그룹이 필요하셨고, 그 12명의 사도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최소 3년은 자신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됐던 제자들이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공 케이스만 주로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절의 케이스가 부자 관원이죠. 네. 그 지도자였고 부자였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서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나와요. 네. 그래서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제 재산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 나섰으면 이 사람도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유는 재산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레위도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레위도 재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이 그 마을에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꽤 부자들이에요. 그냥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죠? 이제 follow me 예수님이 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버려두고 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여러분 어부들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아시죠? 배가 기업 하나, 중소기업 하나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당분간, 그러니까 버려뒀다는 게 그냥 다 팔아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당분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 일에서 톤을 뗀 거죠. 네. 지금 오늘도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레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레위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그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죠. 네. 지금 오히려 좀 더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레위가 봤을 때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소문이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내가 일하는 곳으로 오셨고 거길 지나가시다가 나를 불렀는데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건 레위에게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뭔가 스터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는 팔로우 미만 적혀 있지만 여러분 가가지고 야 너 날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사실 우리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레위랑 나눈 대화가 있을 텐데 누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뭐 몇 마디 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결론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은 이제 레위가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뭔가 막 예수님이 후광이 막 비치고 아우라가 있고 하니까 팔로우 미 하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레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기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나요? 네, 그런 건 이상한 거죠 사실. 네. 그러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거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2번이나 만났죠. 네,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도 그랬다고 생각해 보면, 자 묵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이 이미 돼버린 거야.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라는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 두 번째는 어느 제자로 이제 팔로움이 되는 상황이 있겠죠. 이제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어.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해서 예수가 누군가,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 뭐 이런 기적도 행했다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그럼 나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분이 왔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예전에 사라장 왔을 때 사전조사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음악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코스트를 지불하고 가죠. 그런데 사라장이 성실이한테 내 제자가 되겠냐? 다 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라장이 내가 너 제자로 키우겠다고 하니 안 가요? 돌아올 것만 약속해줘. 아니 제자가 되면 돈 많이 벌 거야. 돌아와서 그때 그치? 이거 받아. 근데 지금 영화가 말한 얘가 딱 맞아요. 왜냐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는 거야. 선거 캠프에.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더 높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재미가 있죠. 성경을 여러분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지게 자꾸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해석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비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온대. 근데 왔는데 나한테 내 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냐? 그러면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비달사스는 나도 아는데 유명한가? 비달사스. 갑자기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아마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그 정도의 인물이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으니까 팔로우 미 했을 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죠. 레위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29절에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고 자기 집에 와서 세리인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자고 그러면 잔치를 베풀 만한 여력이 되고 뭐 저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보세요. 성실이는 애가 돈이 있어. 부자야. 근데 사라장이 와서 나 너 제자로 키우겠대. 그럼 전주에 있는 동안 나 니네 집에 좀 가도 되겠냐? 그러면
남는 방 있어? 그래서 완전 오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잔치를 하면서 저희 집에 사라장이 왔습니다. 저도 초대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안 가겠어요? 네. 사라장이 누구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잔치가 당연히 레위는 세리니까 친구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예, 같이 세리했던 세리 동기들, 예, 선후배들. 예. 아니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세관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불렀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요? 예, 친로마, 친일파들이잖아. 그러면 친구도 다 친일파겠지. 이해되세요? 이제 상황이? 예. 그러니까 세리라는 그러니까 요런 본문을 만나시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세리가 심심찮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친절하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경사전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찾아줍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세리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막 쫙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많은 세리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면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삼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 레위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 이런 게 있었던 부류라고 봐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리 안에서도 되게 어느 정도로 친로마 주의자가 될 것이냐에 아마 레벨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누가는 좀 보여주고 싶은, 레위라는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레위의 상황은 세관원에서 여전히 세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는 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을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얘기는 그 다음 섹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레위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레위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은 팔로우 미 하셨죠? 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팔로우 미를 했냐. 그러니까 팔로우 미를 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죠. 그 결정한 다음에는 뭐가 따라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널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점이 있었고, 그 뒤로, 그 이전과 그 후로 레위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죠? 이제 세리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겠죠. 그러면 레위의 인격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레위의 뭐 성품, 인격 이런 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바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될 거다, 갑자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힐 거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일단 제자가 됐다는 건, 나 선생님에게 레슨 받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레슨 받으러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과 돈, 그 다음에 에너지, 일정, 조정,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할 때 헌신이다. 나 왜 꼭 그 레슨 받아야 되나? 나 왜 귀찮게 자꾸 오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레슨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왜 목사님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 나 다 아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하실 건가요? Follow me? 오히려 목사님이 바빠서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스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태도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슨을 받는데 막 국가대표 출신이야.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해준대, 레슨을. 그것도 무료로 해준대. 별 감동이 없네.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지만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고 또 알더라도 굳이 내가 그 운동을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악기를 배울 필요가 없다. 거기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레위를 볼 때는 어때요? 거의 뭐 사라장이 불러서 가는 급이죠. 여러분 각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바이올린 예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면 베이스 기타면 베이스 기타에 한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있을 테고 여러분 각자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이 나를 만난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팔로우미 했는데 안 간다는 건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잘 해보시면 레위도 상황이 예수님 따라가기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냐고요. 그걸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물.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집을 파는 거예요. 보물이 안 발견됐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 믿음으로?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바보죠. 아직 밭에서 보물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물을 찾으셨어요? 그게 진짜 보물을 찾았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게 맞죠. 저는 오늘 이렇게 왜 우리가 이번에 말씀 묵상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안 된 것 같진 않고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묵상이 올라오지 않는 건 일상에서 이 즐거움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중에 하나 제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다 인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방법을 알려주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그 뭐 했다 안 했다로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평가하지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지. 지금도 저는 레위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일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자 나를 따라와라.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레슨 받으러 다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레슨 받으러 안 가나요, 이제? 제자가 됐다는 걸로 만족하고 사나요? 너 그 선생님 제자지? 맞아요, 저는 그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레슨 어디까지 받았어? 아니, 레슨은 안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다 예수의 제자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매일매일 레슨 받고 계시냐고요. 그쵸? 비싼 돈 내고 주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소통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실은 1대1 레슨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시죠? 레슨 받으러 갈 시간이 없으시죠? 30분 레슨도 어려워서 10 이런 거 하고 있고 10분짜리 레슨하고 5분짜리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 그냥 한 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시는 건
예수님의 레슨을 받는 시간이다. 네. 근데 레위는 그게 기뻐서 잔치도 벌렸다.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스승의 레슨을 받게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아마 여러분 되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자랑할 것 같은데. 네. 김용구 목사님이 내 설교를 1대1로 코칭해 주시겠대. 얼마나 자랑스러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와서 해, 와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나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쭉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내가 레이라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 이거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겠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레벨도 지금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자로서 레슨 가르침 하나. 레슨은 당연히 수준에 따라서, 따름이의 수준에 따라서 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하지.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하지, 그거를 뭐 10단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뭉뚱그려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5분도 못하는 사람이 30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네. 제가 푸시업을 30개를 이어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네.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 못해요. 그러면 저는 30개를 목표로 일단 10개씩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에 15개, 그 다음에 뭐 20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죠. 그래서 말씀 묵상 좋네. 그래서 나 내일부터 1시간씩 큐티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100% 실패합니다. 네. 그거는 중학생이 자기가 이차함수 좀 한다고 나 미분적분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자, 여러분의 수준을 잘 진단하시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잘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 그 다음 레슨은 뭘까? 그게 여러분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읽고 다 직장 그만두고 교회로 뭐 어디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선교사 나가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직장 때려치고. 거의 뭐 부부끼리 앉으셨네. 자, 이제 둘씩 뭘 적용하셨는지 한번 나눠보시죠. 네, 부부끼리 나눠보세요. 그래야 집에서 감시가 되지. 그냥 지금 은혜 받아서 나누는 거니까 기쁘게 들어주세요. 형 잘하겠다 뭐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대원아 네가 일로 와서 정은이랑 나눠라. 네, 부부끼리 하세요. 부부끼리. 네, 나는 어떻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야? 경민이 3명 셋이서. 자, 여러분의 상황과 메시지를 나누시면 됩니다. 다 나누셨나요? 예. 자, 자기 파트너가 나눈 거 얘기하고 싶다. 자랑할 만한 거 없어요? 네. 뭐라고? 직장 그만둔다고? 우리 교회에서 말려. 우리 교회에서 말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네. 일단 여기서도 바리새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네. 지도자? 리더? 유대인? 정통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성골? 그럼 진골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자꾸 찾아보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그냥 진짜 간단한 것만 얘기하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루터기인 거 아시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율법을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너무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거기서 율법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도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다시 말라기서에 보면 신앙이 뺏겼어요. 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이제 그 학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해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원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부흥의 시대에는 왜 이걸 하는지 다 아는데 관습의 시대로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왜 하는지는 모르고 원래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맞지 않는데도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는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되게 검소하게 살고 좀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어서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되게 검소하게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도 열심히 하겠죠. 나눠주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약점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이면 일하면 안 돼. 이 규정을 지키는데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습의 시대라는 게 이걸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는 모르고 그냥 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밥도 지으면 안 되니까 전날 다 해놔 불도 전날 다 켜놔 안식일엔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 돼. 제가 많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타면 10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0층부터 9층, 8층 다 쉬어. 자기 층 될 때 내리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지키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온 건데 주님 보실 때 안타깝죠. 동기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율법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열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또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냐면 극단적으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오남용을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해. 어떤 거는 맞는데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점점 심화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막 죽어. 막 정죄감이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참고로 아까 뭐 성골 얘기했는데 그 다른 계열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고 이 사람들은 전부 사제들, 그래서 귀족 계층이에요. 돈이 많아요.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현생에서 잘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부자야.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에 돈이 많은 사제들이 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가난한 수도원 뭐 이런 사람들 같은데, 여기는 근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그걸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해버렸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약간 대형 교회 정치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되게 약간 계층이 높고 약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원래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볼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돈만 알고 종교를 이용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 두 파가 힘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합쳐질 수 없는, 평상시에는 정말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자, 뭐 요 정도 많이 설명해 준 것 같네.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불평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불평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묵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세리네 집에, 레위 집에 가서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도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막 미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바리새파 율법학자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친일파를 자기 제자로 삼겠대. 제가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일본 앞잡이를 자기 제자로 삼겠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약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형국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 싶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세리를 제자로 받는 것도 위험하다. 만약에 진짜 충심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커리어에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하면 친로마 세력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니까. 아니 친일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막 약간 이런. 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받았어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게 돈을 좀 뭔가 세리들에게서 뭔가 지원을 받아볼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었다고.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뭐 무슨 과일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참외밭이나 수박밭에서는 신발끈 묶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이 불평을 하고 왜 질문을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세리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이 안 되고 있거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생각해야죠. 일제시대에 우리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안중근 의사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친일파랑 손을 잡고 친일파들 밥 먹는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막 재밌게 막 교제하고 그런 거를 보면 갑자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니. 메시아 맞나? 독립운동 하시는 분 맞나? 아니야,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도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이걸 얘기하신다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사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성경 구절들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빨리 넘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 저 이번 달 설교에 그런 본문이 하나 걸렸어. 평지 설교에 되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건 그 구절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원수는 그냥 때려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 딜레마인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저런 인간을?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되게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기 선한 척 하지 마세요. 용서돼요? 그럼 여러분 상처 덜 받은 거야. 진짜 용서 안 되는 인간을 못 만나봐서 그래. 용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볼 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깊이 묵상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정보들이 누적되면 말씀 묵상이 되게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20년, 30년 이게 누적돼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없었어요. 다 있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죠? 자, 31절과 32절이 주어진 메시지죠. 30절에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면 31절과 32절이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함께 계시러 왔다. 네, 이거 얼마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인데 그냥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아니고 뭘 본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리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식사 교제는 친구들끼리만 하는 거 아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식사 초대 한번 왔구나 이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내가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 식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한단 말이에요. 쿠션 같은 거 여기 놓고 이렇게 누워서 여기 낮은 상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리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 앞에 이렇게 한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친밀한 자세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안 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게 이게 밥 먹을 때 여기 있었던 거야. 예수님 이쪽에. 최후의 만찬은 식탁에 앉아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그거는 다빈치가 그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상식적으로 뭐 아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차차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근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하기 쉽게 뽕나무로 한 건데 그 나무 형태가 뽕나무를 저도 상상을 했는데 뽕나무 그렇게 일단 잎도 넓어서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뚫려 있어. 사람이 보여. 그리고 위에만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차차 그런 거는 알아가시면 되고, 여러분 묵상하는데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뽕나무가 중요한 겁니까? 삭개오 묵상하는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게 어떤 나무인가 중요하진 않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세리라는 직업 또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수록 여러분이 상황을 잘 묵상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봅시다. 자,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not A but B의 형태로 강조한 거거든요. A가 아니라 B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거는 일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의사는 누가 의사를 찾아가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죠. 안 아픈 사람들은 의사에게 안 가죠.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면 그것과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32절이 그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님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회개시킬 죄인은 아니잖아. 회개하셨잖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잖아. 그럼 주님 필요 없겠네?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인처럼 느껴지고요. 죄인들은 누구냐면 저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맥락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세리와 바리새파, 세리들인 것 같죠. 의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 너희는 의인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는 내가 필요 없고, 나는 세리인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온 것 같다라고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근데 맞아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 의인이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 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하죠? 약간 비꼬아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죠.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의인은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뭐예요? 의인이죠. 그 다음에 죄인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0절에 그들이 한 말 속에 있잖아요.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럼 우리 의인인데, 그럼 예수님 의인이시면 우리랑 어울려야지.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과 율법학자들은 뭘 나누고 있어요? 의인과 죄인을 편가르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죄인? 파란색?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세리들은 죄인이죠. 그죠? 예수님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이죠. 네.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난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의인이고 찾는 이들이 죄인이니까 찾는 이들을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누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예수님 볼 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도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필요해. 그리고 그들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회개해야 돼.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또 그러면서도 이 말에는 나는 이렇게 세리들이어도 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레위처럼 세리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회개죠. 지금 앞에 레위가 한 행동이 회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면 오케이.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편가르기를 멈추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죄인, 우리는 의인 이렇게 갈랐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서는 어떠세요? 나는 의인, 쟤는 죄인, 쟤는 안 돼. 의인과 죄인이 아니더라도 편가르기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랑 어울려야지. 왜 쟤네 그룹하고 어울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님은 오비랑만 놀아, YB랑 안 놀아. 이런 생각. 뭐 목사님은 YB만 좋아해, 오비랑 안 놀아.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마귀가요. 이거 편가르기를 공동체를 깨는 도구로 정말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가르기 하려고 지금 세리들과 어울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당 지으려고 지금 세리들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세리들한테 뭐 좀 얻어내려고? 그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리새파과 율법학자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니네가 병든 사람이야. 너 지금 병들었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니네가 병든 거야. 그거 알고 있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막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여러분이 불평 만약에 하시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닌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불평이 일어난다면 근데 요즘 내가 영적으로 아픈 거 아닌가? 그죠? 건강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용납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병들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사랑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아들었다면, 이 메시지 알아들었다면 사실은 혼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에는 크게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설교와 제사장적인 설교가 있다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적인 설교는 이렇게 화해시키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여러분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설교라면 선지자적인 설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권면하고 되게 세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주님 뜻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적인 설교라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이 펴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죠. 이게 제사장적인 사역이라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고발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화나게 하셨어요. 그죠? 화낼 일이 아닌데, 아니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알 텐데 기뻐해야죠. 와, 안식일에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드디어 회복됐구나. 그럼 박수치고 와 잘했다, 와 예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 말은 뭐예요?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1도 없어요. 뭐만 중요해? 율법만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걸 그들에게 도전하신 거죠. 일부러 안식일날 그것도 그 사람을 가운데 불러놓고 병을 고치심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그건 선지자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사장적으로 나가지만,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보이고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런 때 있어요, 여러분. 진리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게 도전으로 오는 메시지가 있고요, 위로와 격려로 오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늘 위로와 격려로만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학대받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막 뭐 혼나야, 내가 혼내는 설교를 들어야 막 속이 시원해. 네,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황과 메시지로 말씀 묵상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케이스들을 쭉 망라해놨어요.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극부터 정말 최상의, 정말 만사형통의 막 일이 다 풀리는 것까지, 인생의 모든 게 저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묵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찾지를 않고 이 구절만 외우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몰라. 이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한 얘기인지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도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은 어떤 상황이에요? 레위를 불렀고, 레위가 세리들과 잔치하는 예수님을 본 것을 불평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이 병들었어,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니들이 회개해야 돼. 세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야, 쟤네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네들 회개시키러 온 거구나. 이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건 바리새파적인 관점인 거죠.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나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처럼 죄인과 의인을 내가 구분하고 있지는 않나?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할 때, 쟤는 죄인, 뭐 죄인 의인이 아니더라도 쟤는 안 돼,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네, 그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네.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네. 내 마음이 병든 건 아닐까? 모든 게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세리와 예수님이 어울리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네. 근데 자기들이 가진 색안경으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친일파와 만나서 막 어울리고 있어. 그럼 벌써 나도 불편해.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여러분의 상황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적용이 되는 게 있으세요?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를 한번 다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별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요소 중에 여러분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다 배우자가 문제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다 잘하고 있어, 엄마는 잘하고 있어, 아빠는 잘하고 있어, 애가 문제야. 과연 그게 맞나?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분? 네, 간단하게. 자, 이게 여러분 말씀 묵상의 완성은 나눔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짝을 좀 바꿔보죠. 네, 부부간의 나눔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제가 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은미가 나와주셨구만. 이렇게 하고 영화랑 대원이랑 할래? 영화랑 대원이랑. 왜 싫어? 표정이 왜 그래? 우리 대원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훌륭하다. 성실이랑 경민이랑 하면 되고 은미랑 은경이랑 하면 되겠네. 아 저기 있구나. 정옥이 은홍이랑 할래? 동훈 오빠. 어? 동훈이 일로 내려와서 여기 형제 셋. 네, 오시죠 형님. 네, 이번에는 우리 바리새파 율법학자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는 이런 게 좀 내 상황과 비슷했다. 내 모습이랑 이런 게 비슷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다. 네, 아유, 어떻게 잘 나누셨나요? 다 나누셨어요? 세 형제? 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1번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오늘 저녁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들은 건 많으시니까 이제 내가 직접 성경을 대면하고 여러분이 자립신자가 되어서 영적 청년으로 말씀을 실제로 묵상해 보시고 또 그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한테 매일 묵상을 보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기주미 자매거든요. 네, 수련회 안 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존에 여러분이 그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물론 진실한 나눔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좀 우리 교회 지체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들이 드시면 자유롭게 그 율법처럼 하지 마시고 좀 오늘은 내가 이 말씀 좀 나누고 싶다. 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눔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갑다 이러시면 안 되고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고 또 이렇게 내가 나눔으로써 나 스스로도 다시 한번 그래 각오를 다시 다지고 다시 결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유익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혼자 결단하고 여러분 혼자 적용하고 혼자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 별로 효과가 없나 보다. 여기서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눔을 또 이렇게 너무 보이기 위한 나눔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잘 보여서 뭐 하려고 우리한테. 저한테 잘 보여서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진실한 나눔을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거 없는데 억지로 나누실 필요 없고 큐티가 늘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너무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고 하지만 꾸준히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